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약속, 우리 삶에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 노랑 앞서지 않아요. 스탑! 스탑!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설교 제목을 외쳐볼까요? 기적의 전술 하나님의 말씀. 시작. 기적의 전술 하나님의 말씀. 오늘의 설교 본문은 여호수아서 6장 2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친구들, 전쟁에 관한 영화나 드라마를 본 적이 있죠? 우리가 전쟁의 장면을 볼 때면 긴장이 돼서 손에 땀이 나기도 하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도 해요. 특히 전투에서 어느 편이 이길까, 과연 무기는 어떤 것들로 싸울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마치 내가 전쟁터의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기도 해요.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승패를 결정짓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전쟁의 기술, 전술이에요. 전쟁을 책임지는 지휘관이 어떤 전술을 펼치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어떤 전쟁의 기술, 전술을 펼쳤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 성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며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모든 순간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임을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을 했을 때 홍해를 건넌 사건과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에도 인도해 주신 것들을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기적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 앞에 너무나 견고해 보이고 커다란 여리고 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 성은 평범한 보통의 성이 아니었어요. 아주 튼튼한 성이었어요. 여리고 성의 벽은 약 2m의 두께와 또 그 안쪽으로 3m 이상의 두께로 된 2개의 이중으로 된 2개의 성벽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은 이 성 안에만 문을 닫고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알고 이렇게 여리고 사람들은 이 성 안에서 모두 문을 닫고 안전하다고 여기며 그 안에 모두 있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튼튼한 여리고 성에 맞서서 싸워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전술을 써야 할까요? 튼튼하고 강한 여리고 성과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더 튼튼한 칼과 더 튼튼한 창과 더 튼튼한 방패, 큰 돌덩이, 성을 올라가는 사다리, 돌을 던지는 투석기 등을 준비해야 할까요? 아니면 땅 밑으로 구멍이라도 파서 성 안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어떤 전술이 필요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여호수아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의 전쟁을 이기게 해주신대요. 여리고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기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말씀하세요. 무슨 이런 전술이 있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성주위를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라고 하는데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이 너무나도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까지 이렇게 온 것은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방법으로 그러한 방법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셨어요. 모세를 통해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어요. 또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게 하셨고 그 40년 동안에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을 주셨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 마실 물도 주셨어요. 요단강에 물을 끊어 요단강을 건너가게도 해주셨어요. 이러한 기적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리고성 앞에서 또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하세요. 그럼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더 깊이 살펴볼까요? 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 서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되 7째 날에는 7번 돌라. 아멘. 친구들, 우리 5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7일째는 모두 돌기를 마칠 때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고 그 나팔 소리가 들리면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전술이에요. 친구들, 이 전쟁의 방법을 보니 어떤 생각이 들죠? 강하고 튼튼한 여리고성과 전쟁을 해야 하는데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싸우는 거예요? 아무런 그런 무기가 필요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잖아요. 이해가 가지 않죠. 이해가 가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을 믿고 따라서 순종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자, 드디어 7째 날 새벽이 되었어요. 7째 날에는 6일 동안은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7일째 날에는 7바퀴를 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7일째 7바퀴를 돌라고 하셨죠. 그래서 돌기 시작했어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6바퀴. 그렇게 6바퀴를 도는 동안에 성은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았어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고 마지막 7바퀴째 돌았어요. 7바퀴를 도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친구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7바퀴를 돌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길게 불었어요. 빰빠라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승리의 함성을 크게 소리쳤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소리에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어요. 과거가 쾅 하면서 그 높은 그 두꺼운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전술이었어요. 튼튼하다고 견고하다고 자랑했던 여리고 성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한순간에 기적적으로 여리고성을 6일 동안 6바퀴를 돌고 7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합쳐서 13바퀴를 돌았죠. 이것이 돈다고 이 성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물론 했겠지만 그래도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했을 때 그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우리는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도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요? 너무 이상한 방법이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사실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지금까지 기적적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또 한 번의 기적을 바라고 믿고 순종하며 따랐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의 전쟁을 이기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 역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수많은 삶 속에서 우리 친구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순간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부모님과의 관계나 뭐 친구들과의 관계나 또 학업의 문제, 공부 문제나 여러 가지 말 못하는 우리 친구들의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 보세요. 하나님의 전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방법은 기적을 일으키는 전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과의 관계나 친구들과의 관계나 공부의 문제나 개인적으로 속상한 문제나 누구에게 말도 못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에 놀라운 기적의 전술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매일매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믿음으로 외쳐봐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기적이 일어난다. 시작.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을 따라 늘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늘 말씀이 이해가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라도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맛보는 모든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다 해결받는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의 말씀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러한 말씀을 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주간도 붙들어 주세요.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여 주셔서 건강으로 지켜보아여 주셔서 함께하여 주세요. 다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정말 좋아요. 나의 마음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그 사랑 크고 놀라워 감사하며 나의 삶 모두 드립니다. 두 손 모아서 주께 드려요.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